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성경 봉독한 친구는 우리 청년부 지은인데요. 얼마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지금 2주간 격리 생활 마치고 그리고 첫 학기를 잘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지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은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한 집안의 아들로서 사적인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30년을 사셨다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리고 공적인 삶,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신 시간들, 그 3년의 시간을 우리는 공생애다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뭘 하셨을까?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통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매일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사역의 지리적인 배경은 갈릴리이죠. 그래서 갈릴리 주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갈릴리에만 머물지는 않으셨고 다른 이방 지방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바쁘게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여기 두루 다니사 이런 말씀하시죠. 두루 다니사.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정말 안 다니시는 데가 없이 갈릴리 전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가치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한 진리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 만나면 병을 항상 고쳐 주셨어요. 참지 못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의 병, 또 몸의 질병까지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거, 질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영어로는 disorder 이렇게 말합니다. order는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 착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게 order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this가 붙으면 이게 this라는 뜻이 not이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영어로 disorder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질서가 깨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몸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마음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깨뜨리니까 아프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주로 뭘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또 모니터를 보죠.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도 하루 종일 책 보고 컴퓨터 보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지죠. 그리고 목 디스크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개를 들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늘을 보도록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order, 질서,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질서를 어기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살았더니 어깨가 아프고 목 디스크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렸더니, 질서를 어겼더니 우리 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몸이 아픈 이유들 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셨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 오더, 명령, 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disorder. 하나님의 order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보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평안한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라는 말을 들으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말들을 들으면 대부분 우리가 다 좀 딱딱한 말이긴 하지만 자범죄, 윤리적인 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어떤 죄들, 못된 것들, 그러면서 그걸 회개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죄의 근원에 비하면 그냥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빼앗는 것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나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건 분명히 죄인데, 저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하는 건 뭐냐면 그건 죄의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뿌리는 뭡니까?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고개를 돌려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삶이,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비틀거리게 되고, 그리고 돌아봤더니 흰머리가 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몸이 아프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불로초를 찾으려고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죄진 사람은 아닌데, 나 그래도 마음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의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장 근본적인 증상은 뭐냐면 불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무서운 그런 불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거나 높은 자리에 가면 막 어지럽고 겁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안 그러면 위험한 줄 모르고 거기 막 떨어지니까. 그 겁나는 건 그건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까닭없이 뼛속 깊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안함 있죠. 왠지 모르는 불안함, 정말 사무치게 내 마음 심령을 뒤흔드는 불안함.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불안함을, 이 근본적인 죄의 증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잘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어떻게 지시합니까? 불교에서는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수렁에 빠졌어도 그 수렁에서 열반에 이르면 거기가 곧 천국이다. 그러니 뭐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 불안한 삶이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잠깐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또 뭔가 집중해서 일상의 삶을 떠나고 나면 뭐 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마음 먹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서 갑자기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시 자기 자신을 위로할 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근본적인 죄에서, 이 근본적인 불안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친히 다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오는 그 고갈과 궁핍과 불안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과 마음의 이 근본적인 질병, disorder된 상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태, 이 무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를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메모르고 초조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떠냐?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동기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 인류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들로부터 배신당하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신 마음과 영혼의 고통의 자리, 가장 아픈 고통의 자리에 서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 아픈 사람만 만나면 이상해지세요. 정상이 아니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요. 애끓는 마음이요.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껏 집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 피부를 긁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이 막 전율하시면서 온 몸으로 고통당하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아픈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보건대 병자를 보고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 멈추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우리를, 넘어져 있는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무질서에서 생긴 병들,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예 병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몇 년이요? 38년. 3일이 아니에요. 38일이 아니에요. 38년을
세상에 그 냄새나는 거적대기에 누워가지고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38년을 그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얻어먹으며 동냥을 하면서 그 냄새나는 거적대기에 누워있는 그 인간의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삶입니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오려고 하질 않아. 그 구석에 처박혀서 주저앉아서 그냥 그 냄새나는 삶을, 그 궁상맞은 삶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건 아닌데 싶은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자,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저는 못해요. 힘들어서 너무 아파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디스오더된 상태,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살았던,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질서한 우리를 다시 올더의 상태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였잖아요. 그냥 계속 일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쉴 줄 모르는 인간들, 멈출 줄 모르는 인간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 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의 어느 할머니 아둥바둥 됐더니 빠져들어갔는데 다 포기하고 힘을 뺐더니 할머니가 둥둥 뜨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더 이상 그 무질서한 상태를 고집하며 살지 말고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수단을 동원하여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에 몸을 맡기라. 하나님의 질서에 몸을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는 거잖아요. 몸이 둥둥 뜨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올더의 상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예배도 멈췄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들의 영혼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성이에요. 근데 저만 해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일 중독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만 될 줄 알아요. 무엇인가 계속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늘 자신의 방법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멈추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안달이 나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병들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꼭 그 지점에서 넘어져요. 잘 가다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근데 꼭 그 어떤 지점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정말 그럼 막 속이 터진다고요. 아이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못 달려도 내 아이가 거기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남들은 꼴찌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난 어차피 못해요. 난 달려도 넘어질 거예요. 난 달려도 꼴찌밖에 못해요.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아요. 그럼 막 속이 터지죠. 답답해요. 사람들 보는데 뛰어가서 일으켜서 뛰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밖에서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얘야 일어나라, 좀 일어나, 일어나서 좀 걸어가라, 꼴찌해도 좋으니까 좀 네 속도대로 뛰어라도 가라.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데, 내가 치유해 주겠다 하시는데,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는데 자기가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 계속 거기 주저앉아 있으니 아프죠. 병들죠. 뼛속 깊이 죄악의 뿌리 내리죠. 그러니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저앉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손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들고 어둡고 그늘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번 집회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